우리가 평소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귀한 분들을 모시는 VIP 초청 전도 주일에 귀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영으로 함께 하셔서 모든 성도들과 처음 온 분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길을 열어주셔서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우둔하고 연약한 종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말씀만 잘 수종들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바람 좀 넣어주세요. 여기는 그늘도 없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네. 조우란 말이 있습니다. 계획하지 않는 만남이죠. 갑작스러운 만남. 인생은 조우다. 계획하지 않은 만남을 통해서 인생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삶이라는 것이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헤어짐으로 인생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사람이 부모님입니다. 어떤 부모님을 만나느냐 따라서 얼굴도 달라지고 키도 달라지고 성품도 달라지고 지능도 달라지고 다 달라집니다. 아마 제가 미국에 살았으면 키도 좀 더 크고 코도 좀 나오고 또 북한에서 태어났다면은 지금보다도 더 적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가 찌질이하게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어디서 태어나고 누굴 만나느냐 결정이 됩니다. 자라면서 친구를 누구를 만나느냐 따라서 달라집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를 만나면 공부 잘하게 되어 있어요. 놀기 좋아하는 친구 만나면 놀게 되어 있고 도박하는 친구를 만나면 흑살이, 홍살이 이런 게 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죠. 또 어떤 남편과 아내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옛날에 보니까 전자제품 선전이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런데 사실은 어떤 남편과 아내는 10년이 아닙니다. 평생 후대까지 영향이 있습니다. 저희 아내를 만났더니 아이들이 다 엄마를 많이 닮았더라고요. 와, 그렇구나. 이게 달라져요. 남편을 누구 만나느냐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자식을 만나느냐 따라서 또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내가 부모님 만나고 이렇게 인생이 어렵고 힘들고 고생하고 또 친구 때문에 상처받고 내가 이런 남편 만나고 불행하고 그래 안 믿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부모 복 없는 년은 자식이 남편 복도 없단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실 틀린 말인데 안 믿는 사람은 그러고 막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 다 만나고 싶잖아요. 제가 아버지 학교인가 이렇게 가보니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얘기하는 시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그 남자들이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엄청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는 무식하고 농부지만 저희들에게 상처를 전혀 기억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기억밖에 없어요. 감사한 거죠. 또 친구에 대해서 사기를 당하고 그 새끼가 그럴 줄 몰랐다. 이 새끼가 이럴 줄 몰랐다. 여자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또 남편 때문에 그렇다 저렇다 아내 때문에 자식아 왼수다 왼수 만 얘기하는데 귀중한 최고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면 그 부모님의 모든 만남도 복이 됩니다. 설사
친구와의 만남이 어렵더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게 다 복이 돼요. 어부들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대사도가 되었어요. 굉장하잖아요. 옥감장수 르데아라는 사람이 하나님 만났더니 대전도자가 된 겁니다. 아멘. 내 친구 중에 믿지 않을 때 청량리 독사라는 깡패가 있어요. 저 건드리지 마세요. 제주에 깡패 출신들이 많아요. 이 친구 옷을 딱 벗는데 보면 온몸에 칼자국이에요. 왜 그렇게 상처가 많냐고 했더니 깡패 싸움은 막 몽두가 때리 이거 아니고 딱 옷을 벗는데 뭐 칼이든지 유리든지 깨가 자기 몸을 먼저 걷는데요. 그래 막 피가 철철철 나도록 걷는데 그게 질리면 죽는데요. 깡패는 깡으로 싸운대. 깡으로. 그러니까 이 깡패가 깡으로 싸워서 깡패구나.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돌아왔어요. 목사가 되고 아들이 셋인데 아들 셋 다 목사예요. 그래요. 야, 깡패도 저리 훌륭하게 될 수 있구나. 여러분, 저 예수 믿는 사람 많이 봤어요. 어떤 사람도 예수 믿으니까 변화되어서 행복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아까도 어떤 성님한테 아까 살짝 와서 얘기하더라고. 요 근래까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지난번에 그 사람 귀신 떠나갔어요. 얘기하는데 목사님한테 알려주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러냐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서 기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 만질 수도 없어. 사람은 노력하고 만지고 볼고 할 수가 없어요. 길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세히 알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던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한 분밖에 안 계셔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아는 사람도 없어요. 함께 있던 사람도 없어요.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이게 함께라는 말은 프로스란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장로님하고 얼굴을 마주 보듯이 아주 가까이 밀착해서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가까이 보는 이걸 프로스라 그럽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동거하시고 하나님 아시는 분이 이 땅에 오셨대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풍성함과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이 수천 년 동안 사람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다. 시대마다 편지를 계속 인간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 아들이다, 하나님 아들이다. 그걸 보고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반역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주신 약속이 내가 하나님 아들을 보내겠다. 근데 그분은 어떤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느냐?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남자가 아이 낳아요, 여자가 아이 낳아요. 이게 남자가 아이 낳는다는 사람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여자가 낳는 사람은 오늘 처음 온 사람이에요.
남자가 아이 낳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남자예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고, 또 이삭도 남자인데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남자가 있나요? 그래서 모든 태어나는 사람마다 성을 아버지 성을 갖다 붙여요. 제가 허가입니다. 틀림없이 우리 아버지가 허가이셔요. 야, 괜찮죠? 우리 장로님 중에 황 장로님 계셔. 이분 아버님은 황씨야. 맞아? 맞아요. 아버지 성을 다 갖다 붙여. 우리나라는 요즘 뭐 엄마 성을 갖다 붙이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 성을 다 갖다 붙여. 미국 가면 여성을 보호를 잘해요. 창문도 열어주고 레디 퍼스트 이래가지고 뭐든지 여성 먼저라. 그래서 미국 가면 여자들이 너무 좋아한대. 그런데 성은 시집가면 없어집니다. 아시겠죠? 최 씨가 정 씨한테 시집간다. 그럼 최 씨는 없어요. 미세스 정이 돼. 모르는 모양인데. 여자는 성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여자의 후손이 없어. 그런데 성경에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은 남편 없는 처녀가 아기를 낳아야 돼. 아유, 세상에 그런 일이 있노. 제가 옛날에 우리 어머님께 예수님 안 믿을 때 처녀가 하려고 이러니까, 에이, 말도 안 되는, 어떤 놈이 있어도 있지. 그래, 세상에 그런 일이 없어. 무슨 처녀가 하려고 어떤 놈이 있지. 그런데 아무나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야. 하나님 아들은 반드시 처녀의 몸에서 다녔다. 예수님 오기 전에 약 800년 전에 이사야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편지를 받았는데,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 편지가 우리 왔다니까. 처녀가 낳아야 된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낳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만은 부부 관계 없을 때, 결혼 안 했을 때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어떻게? 성령으로 잉태,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되셔 나셔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중요한 직분 3가지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에는 구약이라고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종의 3가지 직분을, 선지자, 왕, 제사장이에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통제하고 가르치고 보호하고 하는 기능이에요. 제사장은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 속죄하는 직분이에요. 이걸 보고 그리스도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3가지 일을 하는데, 선지자들이 자꾸 죽어, 새로 와. 진짜 참 선지자가 올 거다, 그 예표하는 거예요. 왕들도 선한 왕이 별로 없고 자꾸 죽어, 진짜로 만왕의 왕이 올 거다 그래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제사장도 자꾸 죽어, 영원히 죽지 않은 영원한 제사장이 올 거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신명기 18장 15절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를 일으키니, 모세 얘기 들었죠? BC 1500년 전입니다.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은 선지자로 올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아들이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이 오셨다, 그렇게 됐어요. 선지자는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네. 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예수님 전하면 구원받고 변화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되겠어요? 이게 제 안에만 아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모든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은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시편 72편 11절에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숨기리라. 왕 중에 최고의 왕, 육신으로 있는 왕이 아니라 모든 왕을 다스리는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이다. 이 나라가 아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신 분이시다.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 심판 때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와. 이번 스바 여왕, 아프리카에 있는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와서 경배하고 지혜를 듣겠다는데 솔로몬보다 더 큰 왕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왕이시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은 뭐 대한민국 왕이고 중국 왕이고 그런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여러분, 찬양 중에 메시아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핸델이라는 사람이 작곡을 했어요. 저 영국의 어떤 왕인지 기억이 없습니다만 왕궁에서 왕과 그 많은 수하들이 가운데 메시아가 연주됐어요. 그 가사 중에 왕의 왕 이런 게 나왔어요. 킹 오브 킹. 가사라 막 하니까 왕이 뻘떡 일어났어요. 자기보다 만왕의 왕을 찬양하니까 거기 있는 모든 신하가 다 일어났어요. 그때부터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할 때 듣는 사람은 다 일어나서 듣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안 일어난 사람이 있어. 온두리교회 성도는 아니라고 들어요. 좀 무식한 거지 그거 보면. 찬양대가 핸델의 메시아를 막 찬양하는데 가만 앉아서 들어. 저는 서가 듣지 이렇게 서가. 원래 예의가 서가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만왕의 왕을 찬양하기 때문에, 최고의 왕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은 최고의 왕이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어떤 죄도 하나님께 사하는 직분, 이걸 제사장이라고 해요.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제사장은 죽고 새로운 제사장이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영원한 제사장, 변하지 않는 제사장. 히브리서 7장 3절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누가? 멜기세덱이라는 제사장은 아버지도 없고 엄마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건데 이 멜기세덱은 지음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을 예표하는 것이죠. 7장 15절 말씀 보면은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다. 하나님의 아들은 멜기세덱 같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 17절 말씀 보면 정언하기를 너희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 하셨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우리 죄가 다 속죄함 받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는요 죄가 많아서 예수 믿었어요. 그렇게 안 보인다고 포기보다 못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죄가 많아서 늘 갈등하고 하나님하고 잘못하고 그랬어요. 저는 이 땅에 살면서도 정말 저주받아야 살아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훌륭한 분이지만 종가예요. 너무 귀신을 많이 섬기고 그래 다 망했어요. 완전히 망하고. 귀신 섬기는 나라가 다 망하는 거 보세요. 무섭습니다 그게. 그런데 거기서 해방돼 나올 길이 없어. 마귀를 이기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숭배하는 가정에서 죄 많이 짓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 예수님 전하는 사람이 됐지.
여러분, 제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돈 좀 있겠네요. 돈은 별로서 돈 빼놓고는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도 복 주시고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가는 길에 구원해 주시고 이 모자라고 하는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그게 복이지. 그렇다고 뭐 이 얼굴이 못 먹고 산 건 아니잖아. 대체로 잘 먹고 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시는 제사장이시구나.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오시고 어디로 오시고 알 수가 있어야지. 하나님이 또 편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태어난다. 마태복음 2장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골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 산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이스라엘 중에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적은 도시에 태어난다. 이렇게 편지가 왔다니까.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사람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 신천지인가 고천지인가 뭐 하나님인가 안산원인가 한국에서 태어나면서 쥐가 하나님 아들이라네. 하나님이라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공간을 치는데 그것도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 내가 한국 사람 중에 바보들이 많아. 여러분, 요 성경 구절을 한 가지만 알아도 아니구나, 가짜구나. 하나님 아들은 반드시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헤롯이란 사람이 그 하나님 아들 태어났다고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피난을 갔어. 애굽의 피난. 마태복음 2장 15절에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담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나님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고 또 어디 애굽으로 피난 가야 돼. 헤롯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다시 어디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는데 조그마한 동네 나사렛에서 산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장 23절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려 하심을 이루하며. 하나님 편지가 계속 오니까 베들레헴에서 날 거고 또 에집트에서 피난 갈 거고 나사렛이라는 데서 살 거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애굽에 갔다가 나사렛에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많이 잡아서 그럼 100명 치자. 100명 중에 하나님 아들이 하나 있고 10명이면 10명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면은 못 걷는 사람이 걸을 것이고 보지 못한 사람도 볼 것이고 듣지 못한 사람도 들을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 오기 전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35장 5절 보세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 먼저 보내사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다 소개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이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소문을 듣고 제자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당신이 오시는 바로 하나님 아들입니까? 이렇게 물었어.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시느냐? 마태복음 11장 5절 6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 말은 내가 바로 이사야가 말하던 그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안전배기를 일으키고 장염을 눈을 뜨게 하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하고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고백하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그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믿는 게 아니라니까. 인류 6천년 동안이고 늘 얘기하면 지금도 수십억의 인구가 그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오면은 그런 일만 할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악한 사람들에게 고난받고 죽으리라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예수님 오기 약 800년 전에 이미 편지가 온 거라니까. 근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을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 그러니까 수제자 베드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우리 선생님이 나사렛 예수가 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한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은 또 죽을 뿐만 아니고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또 성경에 하나님 편지를 보냈다니까. 10편 16편 10절 보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 버리지 않고, 소홀의 말은 죽음이에요. 땅 밑에 무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땅 밑에 무덤이 있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연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 하나님 아들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이미 살아계실 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여러 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 8절 보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 말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얘기만 되면 두드리기 어르고 감옥에 넣고 잡아 죽이는데 쓰이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아들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만남. 그러고부터 평생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 우리 구주입니다. 그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살아났습니다. 이거 전한다고 돈도 다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자기 권한 다 버리고 터키 가보세요. 그의 발걸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가. 여러분, 지금 만든 유적이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던 유적이라니까. 그게 애굽에 가봤어요. 성경에 이게 성경에 있는 유적이 있구나. 예루살렘에 가보세요. 이게 전부 다 있구나. 그걸 자꾸 거짓말하고 하면 됩니까? 증거가 있는데. 일부러 그 사람들이 만들었겠어요?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믿느니 예수님이 계셨거나 이리 믿는 게 훨씬 자연스럽고 그게 맞는 겁니다. 억지로 안 믿으려 하지 말고 있는 대로 믿으면 돼. 있는 대로. 정 안 믿으시면 가보라니까. 제가 가보니까 와,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구나. 아멘은 뭐냐? 나도 그렇다 그 말이죠. 게바는 예수님의 주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12제자에게 보였고 부활하신 후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다만 죽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서라는 성경을 쓸 때까지 대다수 예수님의 다시 살아난 걸 본 사람들이 살아있다. 그 말은 거짓말하면 그게 안 된다. 가짜 뉴스로서는 안 된다.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바울 같은 사람의 핍박하던 그 사람에게도 보이셨고, 저도 그 사실을 알고 믿고 여긴 사람 믿고, 제가 그 사실을 정말로 알고 믿는 날부터 하나님이 그 사실을 전하게 하니까 구원받고 말씀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이걸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하겠습니까?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편지가 성경을 통해서 나사렛에 있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는데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주인 아닙니다. 태어나고 싶고 태어나고 죽고 싶고 죽는 게 아니에요. 생명 내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거 별로 없어요. 걸어다니면 된다고 가다가 엎어지는데, 자다가 죽는 사람도 있는데, 얼굴 하나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는 죄인이에요. 어떻게 하면 만나느냐?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둘째,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셋째, 기독교인이 믿는 그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만난 길에 있는 선지자이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분이구나. 그 만나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담대하라.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이신데, 볼 수가 없는데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하고 분명히 다 믿지 않을 수 없을 만큼 증거를 다 주셨어요. 그 사실을 알고 내가 마음으로 모시면 어떻게 기도로 모실 수 있어요. 무당이, 구대가 귀신이 들어가면 그게 무당이 돼요. 우리는 기도로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면 하나님 자녀. 이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자녀 됐어요. 저도 하나님 자녀. 혹시라도 교회 다니면서 혹은 교회 안 다니지만 내가 이분을 모시면 하나님 자녀 되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증거가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해요.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억지로 안 믿으려 해가지고 안 믿는 것이지 마음만 열면 믿게. 저는 마음만 열려고 안 믿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다 저런 거 다 믿더라고. 틀림없습니다. 믿기 싫어서 마음 닫아놨다 그러면 믿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억지로 안 하십니다. 막 억지로 믿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다려주시고 그냥 놔두시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믿는 건 여러분이 마음을 열어야 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지 마음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런 나로 더불어 우리 안에서 함께 사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그 사람은 호적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다시는 지옥 가기는 걸렸어. 갈 수가 없어. 여러분이 놀다가 어디 갑니까? 아버지 집에, 부모님 집에 가잖아요. 왜? 추수가 거기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자녀 되기 전에는 못 가요. 어떤 사람은 예수도 안 믿고 자녀도 안 되는데 죽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갔다고 그래. 거짓말입니다. 자녀가 돼야 하나님 나라에 가지. 자녀도 아닌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우리 자녀라야 우리 집에 들어오지만 아무나 우리 집에 들어온 줄 알아요? 그렇게 쉬운 걸 가지고 그렇게 복잡하게 그럽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돼. 내가 손들을 안 할 테니까 다 눈 감으세요. 스스로 따라하면 되니까 마음을 열고. 틀림없습니다. 제가 기도할 테니까 따라하세요. 소리내서.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구주임을 알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세요. 나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 오셔서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만 기도했으면 정말 여러분 속에 지금 마음에 들어와 계셔요. 제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틀림없이 계시고 그때부터 기쁨이 오기 시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도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지키고 뭐하고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못 만나 할지라도 꼭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게 최고의 만남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꼭 예수님 통해서 만나지 못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 만난 은혜를 주시고 만난 자가 있다면 약속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하시며 평강을 주시고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중에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 머리에 손 드세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인 사람은 가슴에 손 드시고 암과 각종 병 있는 사람은 아픈 데 손 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은 여러분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통성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수님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과 심령과 육체를 치료해 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치료받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치료함 받을지다. 우리의 교만과 불신앙과 상처들과 악함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의 영으로 선하고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주옵시며, 모든 육체의 암과 각종 병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주 예수 이름으로 마무리 순종하며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명령하면 죽은 자도 살아남을 믿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